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이제 89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신학교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래서 소위 보수를 지향하는 합동측이나 고신측 이런 데서는 개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기장 그리고 통합측, 뭐 감리교 이런 데서는 사회 구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개가 어떤 게 맞을까요? 개인 구원이 맞습니까? 사회 구원이 맞습니까? 사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럴듯합니다. 아니야.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그 구원받은 자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사회는 자동적으로 변화가 될 거야. 그때 저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여서 그냥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개인 구원도 아니고 사회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창세 전부터 이렇게 짜놓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이 세상은 끝났다. 손 틀어야지. 손 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죠. 집으로 가야 됩니다. 남자들이 제일 꿈꾸기 싫어하는 게 꿈에서도 재입대하는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짧게 갔다 와서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손 들면은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끝이 안 난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저렇게 이제 어디죠? 지진이 난 데가 어디죠? 예? 모로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2,000명이 넘었답니다. 사망이. 진도가 너무 낮고, 그리고 한밤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그런 일들이,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이래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역사 세계를 끝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진짜 머리가 비상해도 너무 비상합니다. 끝내기 위해서 역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뭐죠? 권사님, 오늘 우리 밥 어디서 먹습니까?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살려고? 아니요, 죽으려고. 그거예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이미 끝났다.
됐다, 손 틀어라, 집에 가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에를 안 가요, 우리들이. 왜 집에를 안 갈까요? 나의 가짜 집이 있거든. 집 잘 꾸며놨잖아요. 답을 달아놨으면 제가 오늘 커피를 이렇게 답 다른 자에 드리려고 했는데, 집을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처럼 집을 그렇게 꾸며놨는데, 그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까? 안 가죠.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나그네야 라고 지칭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니야, 나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내 집이 있어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얼마나 예쁘게 꾸며놓은 집인데,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둔 주식 계좌들, 통장들, 내 새끼들, 내 식구들. 주님은 이 역사 세계를 바라보면서 손 틀자,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 잠깐만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 장사 지내고 내 바로 예수님 쫓아갈게요. 뭐라고 그러셨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놔주고 니는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짜둔 그 틀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창세 전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먹은,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되게 좀 쫀쫀합니다. 째째하고, 사랑하려면 그냥 다 사랑하지. 어?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그것도 엄마 한 배에서 나,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신의 개념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송골매가 노래 불렀잖아요. 모두 다 사랑하리. 모르죠, 그런 노래? 찬송가 777장에 있어요. 모두 다 사랑하리. 심지어 세상에서조차 모두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골라가지고 사랑해요. 이게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그럼 고르는 기준이 뭐냐? 그것도 이 성경에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요런 사람 내가 미워할 거야,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안 정해놓고 그냥 사랑하겠대요. 머리 길게 기른 남자들 내가 사랑할 거야, 김경호처럼. 그럼 처음은 머리 기르죠.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니에요. 그 둘 사이만 아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탕자가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 기다렸던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의 그 둘 사이에 묘한 감정. 참, GM 열매 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GM 열매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 안 보신 분입니다. 제가 어렵게 찾아가지고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안 보셨구나. GM 열매가 맛있대요. 콩처럼 생긴데 씹어 먹으면은 이렇게 고소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난답니다. 그 돌아온 탕자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누가 몰랐죠? 형은 모르는 거예요. 형은 몰라요. 오로지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관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인간들의 말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줬을까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시켜주는 용도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냥 일으키시면 되는데, 야, 너 일어나, 걸어가. 안전뱅이 일어나, 걸어갔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내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한마디 덧붙이시지 않아요?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죄는 누구만 용서합니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들고 와서 제물을 잡고 자기 죄 용서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저 나사렛 총구석,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부산에 옛날에 저기 용호동에 그 문둥이촌 있었죠. 네. 거기서 자랐던 어떤 머시마가 와가지고 네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니까, 그걸 모르면 모를까 아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신선모독이다, 저거 미쳤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과 네 죄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과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 답을 1번 적는 게 쉬울까요? 2번 적는 게 쉬울까요? 3번 적는 게 쉽죠. 그렇죠. 3번 적는 게 쉽습니다. 하늘에서 해를 따는 게 쉬울까요? 달 따는 게 쉬울까요? 그 오란시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대에게 드린다. 하늘에서 별 따는 능력이 있으면은 자연히 자동적으로 뭐 따는 능력도 있다. 달 따는 능력도 있다. 죄 용서하는 것과 일어나 걷는 것은 이 두 개 다 실상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면은 이 사람은 나머지 하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안전뱅이는 억울하게 평생을 그렇게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재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일은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셔야 되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온 그 이스라엘 사회 당시에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 이놈의 거 전부 다 의인이에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없어요. 죄인만 있는 겁니다. 그럼 죄인 아무나 만나면 되는데 그 아무나가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만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시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도 나왔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죄인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성인도 있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3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좀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과 좀 이상한 부분, 부딪히는 부분 혹시 확인 못 하셨습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했는데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육신에 속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우리 여태까지 이해해 왔잖아요. 보고 또 처음 듣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은 여태까지 설교한 저는 뭐가 됩니까? 2장 13절 앞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육신에 속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앞에 2장에 나오는 육과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은 서로 다른 거다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책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석을 쓸만한 능력이 계신 목사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번역서들이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위에 2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들은 그냥 불택자들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뭐 하는 자들? 분변치 못하는 자들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해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은 육과 육신은 서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가 하면서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그랬습니까? 분란 때문에 썼습니다. 분란 때문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장 10 몇 절부터입니까?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마지막 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십자가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개바파 바울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막 그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18절부터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3장에 와가지고 본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분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너희들이 아직 얼라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게 대략 한 갭이 5년 정도 차이가 있답니다. 그 5년 동안에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될 성도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저기 철마 가가지고 소고기도 사고 주고 싶고 이 장어도 좀 사주고 싶고 그랬는데 너희들의 소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화 능력이. 그래서 맨날 뭐만 먹는다? 맨날 옹심이만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맛있는 것, 이게 딱딱한 거,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딱딱한 거 먹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거를 소화시킬 내장 안에 이렇게 장기들이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주는 겁니다. 너가 그냥 우유 먹고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쉽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아직 모르니까 어린아이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면은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 성인에서 성인 다음 뭐죠? 노인, 노년 다음은 이제 나무 코트 입어야 되죠. 이렇게 자라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착각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참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죠? 제가 8월 초인가 7월 말인가 밀양에 자전거 타러 갔습니다. 밀양에 연극촌이라 해가지고 그 연극촌 주변에 철마 연밭 가보셨죠? 우리 그때 추어탕 먹었는데 그 연밭에 한 17배 되는 큰 연밭이 있어요. 연대만 하더라도 제 키보다 커요. 연대가. 연꽃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연꽃 보려고 자전거 타고 밀양 갔는데 그 밀양 가는 자도가 참 길이 좋아요. 가을에는, 봄에는 길이 참 좋은데 여름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에서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꽃 보러 갔는데 아쉽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와가지고 연꽃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 연화무게 봤나? 그거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잘 나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안장이 부어진, 안장이 박살이 났는데 일행이 모여있는 곳까지 한 1점 몇 킬로가 남은 거예요. 1km, 2km 안 되는 거리인데 그 2km 안 되는 거리 그 떼약볕에 끌고 가는 거예요. 타지를 못하니까. 그 맑은 하늘에 구름 하나 없이. 그때 제 속에 구름 기둥이리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안 좋습니까? 내가 말하기만 하면 막 신약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옆에 왔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는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지금은 뭐가 있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어느 세대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좋아요? 네? 어느 세대에 있는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속에 다 24시간 들고 다니잖아요. 물론 뭐 보는 거 안 보는 거 차이 있지만 어느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에 너 구원 받았어, 너 죄 용서 받았어, 끝! 이라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아무 문제 없어. no problem. 아이고 방언이 막 나오네.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서까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딱 성경이 끝나버리면은 요한복음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 있고 성경 없어 이러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뒤에 뭐가 있죠? 요한복음 뒤에 아이고 우리 교회나 남의 교회나 뭐 이래 사도행전 있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우리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 거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는 너 죄 용서 받았어 그걸로 끝입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 없습니다. 맞다 전에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어이구 내가 보니 당신 메시아다. 그래 내다. 신났다. 그거면 너무 행복해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 하나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옵니다. 당신의 말에 의하면 사랑하라 그랬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그냥 돌로 쳐 죽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까요? 모세 율법대로 따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에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누구부터 나가죠? 누구부터 나갑니까? 얼라부터 어른까지? 아니요, 어른부터 얼라까지 모두 다 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라. 이걸로 끝나면 돼요. 너무 좋은데 한마디 더 붙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자, 이 여인이 이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죄 짓지 마 그래가 나 예수님 말씀 절대적으로 이렇게 잘 들을게요. 그리고 진짜 죄를 안 졌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 없죠. 왜 의인이 있는데. 근데 아쉽게 요한복음 8장은 이 여인이 그 뒤에 무슨 일을 했고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고린도전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사도행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 짓지 말라고 한 그 말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우리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택자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만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냐고요. 안다고 해서 따라가냐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압니다. 압니다. 우리 돈 사랑 안 하시는 분, 집사람하고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려고 밖에 나가면서 했더만 제 집사람이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다 그런 거야. 니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데, 알죠 뭔지. 8월 달쯤 되면은 뭐가 나오는 거 알죠.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고,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좀 더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집사 직분 받고, 그 다음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면 또 11조 내고 또 좀 더 하면은 장로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육신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당 짓지 마, 팝을 짓지 마, 개바파 나빠, 바울파, 바울파 나빠, 내가 바울인데 어쩌지? 바울파 그래도 나빠,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나쁘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돼, 팝을 짓지 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린아이의 관심을 누구에게 두게 만듭니까? 그 부모에게, 십자가에게 두고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종교인은 뭘 바라볼까요? 생명나무를 바라봅니다. 제가 주보 가운데도 적어놨지 않았습니까? 저걸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까봐 하나님께서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을, 경비병을 세우는 겁니다.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세울까요? 아니까 세우는 거야. 아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종교입니다. 직접 가가지고는 따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율법의 행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이 기도할 때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법을 지킨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옳담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주일 예배 너무 참석 잘했어요.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이제 추수감사 남았죠. 추수감사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세리는 그 기도 내용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자, 누가 의롭담을 받았을까요? 누가? 세리가. 아무것도 교회에서 한 것도 없는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거기 힌트 하나 나왔네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천국 가네요. 자, 1번 맞다, 2번 아니다. 우리 손 들어봅시다. 1번, 2번. 손이 없으시네, 아무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누가 말을 못합니까? 다 입이 있으면 다 말을 하죠. 그 재판 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죄를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세리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내 죄가 뭔지를, 죄인이 뭔지를, 죄가 뭔지가 아니라 죄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알게 해주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올 그 기도는 주님 난 죄인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이소. 죄인은 처분받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처분해 주이소. 당신이 지옥 가라. 나 지옥 가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온 자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치겠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왜 미칠까요? 복음에 대해서 정통했는데, 복음을 다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왜 미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알아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또 다른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 육신, 그걸 소위 말해 욕망이라 그러죠. 이 욕망과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욕망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자전거 탄 지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일주일에 이제 3번씩 자전거 타러 가고, 요새 이제 더워서 이제 밤에 이제 자전거 타러 가거든요. 그 하루라도 안 가면은 몸이 진짜 찌부둥해요. 괜히 이렇게 내 몸한테 미안해하고, 소위 이제 습관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자전거를 열심히 탈까요? 왜? 예, 건강하게 뒤지려고. 또 다른 거는 집사람이 부탁을 해서 내 죽고 나서 하루만 더 살다가 오래요. 그럼 3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죽고 자기 장사 다 하고 난 뒤에 그날 따라오래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스펙을 비교를 해보면은 나이는 제보다 3살 많지만은 신체 나이는 제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조금 설림해졌죠? 설림해지고 당화 혈색수도 좀 빠지고 그렇습니다. 육의 욕망. 제가 성경 하루 안 본다고 해가지고 안 괴로워합니다. 목사인데. 하루 기도 안 했다고 안 답답해합니다. 목사인데. 뭐 신방이야 뭐 안 가는 걸로 정평났으니까. 그런데 자전거 하루 무슨 일 때문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왔다. 아이씨 이래 나오는 거예요. 기도 하루 안 했다고 제 입에서 아이씨 안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고백하는 목사 보셨습니까? 성경 하루 안 봤다고 내 입에서 아이씨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러려는 넘어가는데 자전거 하루 안 탔다고.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가 살려가는 여기 욕망이 두 개 부딪히는데 늘 욕망이 이기는, 육신의 욕망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약고. 어찌 해결 방법은 기도 열심히 해라.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을까요? 성경 열심히 봐라. 전도 열심히 해라. 사도 바울만큼만 하라 그러지.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앞에 또 단어가 하나가 붙죠. 무슨 정죄?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맞아. 육의 욕망이 이기는 거 맞아. 그렇게 사는 거 맞아. 예수님이 그걸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어. 예수님 나 기도 안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니까.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 그런 파격적인 혜택? 특권을 성도들에게 줄까요? 뭐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나야. 내가 찬송가 778장 모두 다 사랑하리 다음에 나오는 778장 모르십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냥 왜 이래 모른 척 하시지?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어. 헷갈리지 마.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게 찬송가 778장에 나오는 남진 장로가 불렀던 둥지라는 노래입니다. 헷갈리지 마.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너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철선 목사가 낫니 박병규 목사가 낫니 뭐합니까? 분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분파도 사실은 열정이 없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긴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짓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건 자기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반송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왜 그걸 당신들이 걱정합니까?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숙제를 엄마가 대신 해주면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해야 돼요. 복음 전도는 누구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목사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이 돼야죠. 증인이 돼야죠. 근데 증인이 되고 싶다 나 증인할래요 한다고 해서 증인이 됩니까?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통과 과정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과정 하나. 성령이 와야 되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냥 자기가 증인임을 알아요. 그냥 알아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듯이 그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통하듯이 성령을 받으면은 알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알아서. 어떻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안에 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육의 소망과 육의 욕망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영의 욕망이 택자라고 한다면 다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너희들은 육의 욕망을 선택하지 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나오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과 비춰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존재다? 성령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육의 일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분파, 개바파, 바울파, 뭐 이렇게 예수파, 이렇게 파를 나눈 것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자, 죄인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아파요. 요새는 자전거를 좀 많이 타서 막 갑자기 막 찌가 내리는데 왜 죽겠어요. 찌가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형외과로 가야 되죠. 자,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맞다. 개바파, 바울파, 이거 개뿔다 해도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지. 그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았어요. 십자가 앞에 가야죠. 십자가 앞에 오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고린도서 저 뒤에 7장 가서 보면은 간음 문제가 나옵니다. 아비의 아내를, 자기 아버지의 엄마를 자식이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걔가 천국 간대요. 이게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천국 간대요. 육신은 멸하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데요. 이 고린도서 3장 저 뒤에 마지막 3장 뒷부분에 불로 태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각자 지었던 집들을 한번 다 지어봐.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각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금으로 짓고, 누구는 은으로 짓고, 꼭 그 대지 삼형제 이야기죠. 벽돌로 집 짓고, 나무로 집 짓고, 지푸라기로 집 짓고. 시간적으로 지푸라기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통나무가 빠르고, 그 다음 벽돌이 빠르고, 그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늑대가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갔대요. 지푸라기 날아가고 통나무 날아갔는데 마지막 벽돌 안 날아갔죠. 그래 튼튼한 집을 짓재요. 그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온대요. 그 찾아봤어요. 7장에 나와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것이 집 짓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뭘 비교하는 겁니까? 기초를 비교하는 기초. 한 사람은 돌멩이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기초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집 지은 거를 그 동화 속에서는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바람으로 시험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불로서 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불로 태우면은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어떤 사람은 금은, 나무, 지푸라기, 자 불 태웠습니다. 어느 집만 남을까요? 어느 집만? 뭐 금으로 지어진 집에 뭐 살아보셔야지 알지. 그 제가 추석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전부 다 금과 은으로 만든 집은 남는데요. 99%의 추석책이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도 녹아서 없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불 앞에서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체질이, 베드로서에 보면 체질이 풀어져가 열에 의해서 지구 자체가 망해버리는데요. 그게 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남는 게 이 땅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터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만 남게 하려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예수파, 개바파, 바울파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뭐 합신, 고신, 뭐 백석, 대신, 감리교 다 의미 없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뭐 감리교 신자들만 구원시켜 줍니까? 그럼 우린 큰일 났죠. 그럼 장로교 신자들만 이렇게 구원해 줍니까? 아니죠. 누구만 구원해 줍니까? 누구만? 자기 아들만. 자기 아들만.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거지, 그 구원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니 뭐 좋아하노? 나는 초코파이, 나는 빅파이. 에이, 빅파이는 초코파이 아니야. 초코파이는 어려운 것만 초코파이야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리온 초코파이가 맛있습니까? 롯데 초코파이가 맛있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맛있습니까? 오리온이 맛있죠. 왜? 원조니까. 신자는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꼭 뭐 흡혈귀 되는 기분인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로지 십자가만 좀 바라보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나오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4절에서는 너희는 육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알아서.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영의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또 그대로 또 살겠죠. 그래, 그게 24시간 유지됩니까? 꼴랑 몇 초? 3초. 그럼 나머지 23시간 59분 57초는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확인 한번 해볼래?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더 좋아하는 건가를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두 개가 늘 부딪히고 늘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요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만 되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가 우리들에게 덮쳤을 때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